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제대의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얼굴빛을 저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 빛이 되신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저들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면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조와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가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롱 위켄드 연휴라서 여행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쭉 묵상해 가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지혜의 책.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동안에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길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첫째로 겸손해야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 아닙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흘러옵니다.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는 지혜를 얻지 못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둘째로 지혜를 얻는 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으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늘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마음속에 지혜가 흘러 들어오겠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셋째로 지혜를 얻는 길은 묵상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지혜의 책 속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전달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증거, 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세 사람보다 더
더 지혜가 승하다. 첫째로 나의 원수보다 승하다. 우리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이 등장할 때가 있지만 원수 중의 원수는 우리 대적 마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어서 나의 지혜가 내 원수보다 승하다. 둘째는 누구보다 지혜가 승하다고요? 나의 스승보다. 스승은 항상 내가 존경하고 배우는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게 지혜가 있게 돼서 내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승하며, 셋째는 뭡니까? 노인보다. 노인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경륜을 가진 분들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는 지혜가 있어서 그의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길은 말씀 묵상이라 하는 거지. 넷째로 지혜를 얻는 길이 뭐라고요? 바로 간구입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지혜 부족한 자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이 확실한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지혜를 얻어요. 자, 지혜를 얻는 네 가지 길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겸손, 둘째로 동행, 셋째로 묵상, 넷째로 간구. 네 가지가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사자성어처럼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겸동, 묵간, 이렇게 사자성어로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살면 내가 지혜를 얻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될 두 구절을 말씀을 드렸죠. 잠언 자체가 온통 지혜로 가득한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꼭 암송하셔야 될 두 구절. 첫째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고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라는 놀라운 인도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 여러분 다른 잠언 말씀은 기억 못하셔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생활 속에 늘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이 놀라운 인도의 약속,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 암송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잠언 8장 17절 18절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얻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 재물이 한번 내게 덮쳐왔다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재물이 아니고 장관 재물과 의를 겸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의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의 주님을 늘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부와 기도 받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겸하여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시작에 관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어요. 그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가? 지혜가 한 3000년 전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4000년 전부터 있었는가? 지혜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가 오늘 본 말씀 잠언 8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입었다. 나가 나오는데 이때 나는 누굴 가리켜요? 바로 지혜를 가리키죠. 지혜. 근데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있었다. 상고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조화의 시작, 창조의 시작 전부터 있었다. 지혜의 시작은 태초에 상고에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가? 구약의 지혜는 신약의 말씀과 동일하죠. 구약의 특히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란 말을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 구약의 지혜는 신약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잠언 8장에 나타난 그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는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 그의 근본은 언제부터라고요? 상고의 태초에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지혜가 태초부터 상고 쪽부터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사실 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도발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아니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요. 사람들은 동안을 좋아하죠. 예수님이 동안이셨을까? 노안이셨을까? 추측이 좀 되십니까? 성화를 그리는 화백들이 예수님을 아주 멋있는 미남자로 그리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외관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그렇다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3세쯤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네 나이가 50이 안 돼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노안이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동안이 아니셨습니다. 수려한 외모를 지니지 않으셨어요. 네 나이가 40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묻지 않고 50을 봤으니 예수님이 외모가 어떠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부터 또다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의 장관 역사, 장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아브라함이 있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주님이 계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있느니라가 바로 I am, 우리 주님의 영원한 현존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7가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할 때의 에고 M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 영원히 현존해 계시는 분, 주님의 시작, 주님의 존재의 근원은 상고의 태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가하는 주님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같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었던 성육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증거고, 그 우리 주님의 시작, 구약의 지혜, 신약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존재의 시작은 바로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모든 창조의 역사 이전부터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고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주님이 지혜의 말씀, 지혜의 책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지혜를 얻고 지혜의 본체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